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고요. 수요일로 치면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요,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이르기까지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계산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주님이 처음으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 이후로부터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던 때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 오늘 두 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장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할 때를 이때로부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두 번째 때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세 번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죽음의 시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었지만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꿈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큰 꿈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직분이긴 해요.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분이긴 하지만 권력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칭찬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원했고요. 주님 옆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 앞에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요, 마지막 3년이 시작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고요. 2년의 훈련이 마치고 마지막 3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고난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칭찬하셨지만 그래서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22절에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뜻은요,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요, 주라고 고백했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분을 혼낼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 놓고선 주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베드로가 여기 뒤에 고백을 보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제 마땅히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저는 수제자로서 주님 옆에서 이제 영광을 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욕심도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영광의 길이었고요, 출세가 약속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이제 영광만 남았을 것인데, 이제는 한 자리 하는 것만 남았을 것인데 주님이 갑자기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지껏 부활한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나사로는 잠깐 살아났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믿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면류관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신이 복을 줍니다. 내 노력에 따라서, 열심에 따라서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요, 열심히 믿으면 신의 노염에서 벗어나서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대신 만약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십자가가 액세서리예요.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여러 군데 사용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사용하는 무서운 사형 도구였어요. 고통의 상징이었고요, 고난의 상징이었고요, 끔찍함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내가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어서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고난 받으신다, 죽으신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와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지금 사순절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싫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복 받을 것 같아서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복과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란 말은요, 만약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지 구경꾼으로 살 것인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고난 받기 싫어요. 고난은 주님이 받으세요. 대신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거 제가 잘 받아서 복을 누릴게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봉사도 입으로 해요. 삶도 입으로만 살아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입으로는 참 말을 잘해요. 근데 고난의 자리에, 힘든 자리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귀에 좋은 말씀에만 아멘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아유, 뭘 목사님 또 저런 얘기를 하셔, 이렇게 귀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2번을 더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제 나는 예수님 섬길 만큼 섬겼고 따를 만큼 따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고난받고는 싶지 않아. 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길을,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계속 무슨 얘기 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네가 나를 사랑해라, 네가 나를 섬겨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신데 제자들은 왕이 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실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무엇하기 전에요?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하는데 나는 이제 고난의 자리로 갈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그 영광을 따라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복만 바라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이것은 끔찍한 사형 도구였어요. 고난을 상징해요. 고통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 한국교회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복과 형통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제시대처럼 6.25 전쟁 때처럼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예전에 약국에 가면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또 글마다 달라요. 사람을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무엇을 잃으면 전부 잃는 걸까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해야 돈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이 최고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건강도 소중하지만 목숨은 더 소중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오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님 설교 요약으로 자주 얘기하시는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을 얻든지 박사학위를 받든지 몇천억 유산을 받든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이죠.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따르는 길이 목숨 거는 길이래요. 이것은요, 목숨 거는 것보다 우리 목숨보다 예수님 따르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목숨보다 예수님 따르는 길이 더 중요할까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심판의 날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 갚아주시는데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몇 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기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을 모두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요,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00년 넘게 로마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먹히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귀족들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지위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 다 잃고 쫓겨나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만사형통이나 축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구경할 수는 있지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우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입니다.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포기해야 될 것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현재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그 길은 분명히 영광이 있는 길이고 또한 그 길은 분명히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영화롭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야, 가진 것이 많아야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복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요, 때때로 어려울 수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현재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출세할 욕심 때문에 예수님 고난받기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싸웠던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서로 사랑해라, 먼저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사순절 기간이요,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섬겨주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짧은 이 세상의 복보다 주님이 주실 영원한 복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유익, 내 영광을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목숨을 걸 만한, 내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이 세상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성공해야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영원한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는 싫어하고 때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며 주님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자 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